저희들이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온전히 적용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아마 믿음 생활 가운데 늘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저희들이 또 보고 배우고 따르고 또 닮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믿음의 아주 위대한 우리 선조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특징을 보면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임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가르침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인간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율법, 내가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 종교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그 율법에 충성하는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믿음에 이 바울이 온 생애를 걸고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들을 이제 해코지했던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초대교회에 그 믿음에 출중한 7명의 집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몰아닥쳐서 그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굉장히 믿음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지혜를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 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최선과 그리고 열심을 다했던 바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아마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귀한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제 계셨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울을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울이 이제 믿는 바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후련히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고 니시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답변을 주시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거기서 하고, 이제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의 지식이 예수님께로 접목이 되어서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순식간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 13절에서 그 나무에서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받은 저주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저주를 받은, 예수의 저주를 받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주받을 자였던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호련히 하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저주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저주이므로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지시하고 약속하셨던 오시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구약을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목됨을 호련히 순식간에 깨달아 안 다음에, 바울은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호련히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리고 전파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 지식이 3년의 도고와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순식간에 호련히 예수에게로 접목되면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바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했다고 성경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 즉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의 영혼을 구하고 나의 몸적인 존재를 온전히 속량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하고 나누는 이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로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회심의 사건이 있은 뒤로 세계 여행을 무려 3차례 혹은 5차례 걸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든 것은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도를 하면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몸에 병이 들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더 해내서 그리고 남부란 듯이 부럽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지상에 매여있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니 나의 나라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냐고 하는 이야기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도의 길을 늦추지 않았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저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까 하고 그의 행전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확신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복음에 쏟아부어서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주신 천국의 보화의 비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했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3장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 날 사람이 밭에 가봤는데 형편없는 밭인 거예요. 그런데 밭을 둘러 살피다 보니까 그 가운데 숨겨진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 밭을 사는 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밭 속에 감춰인 보화를 직접 확인한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이러하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가치들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밭을 사서 내가 더 큰 기쁨과 그 보아가 나에게 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세대 이후에 신약 성경 정경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글이 바울이 썼냐 아니었냐를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정경, 성경을, 신약 성경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증언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글들 중에서 어떤 것이 바울이 쓴 글인가를 기준으로 가지고 신약 성경을 후대 교회사 속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바로 바울 믿음의 우리의 선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초기 기독교의 원시 기독교 시대에는 말씀드렸듯이 로마 통치 시기였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짐승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고,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그 어둡고 칙칙하고 습기 많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엇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안 된다. 이것이 진리이고 주 안에서 당연하게 기뻐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만 이 오목한 시절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수고로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1절에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이 또 믿는 자들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유대인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거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표지가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바울의 전도 그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냐, 이것을 가지고 늘 공격하는 것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파가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사람의 표지가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할례파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봉사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아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시험이 될 수 있고
자기의가 나타날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고 지속되지 어려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너희들이 봉사를 해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해야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언해 주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인간의 모습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냐?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참된 할례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해서 그런 스펙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일을 하라고 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4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민의 표징을 내가 난지 8일 만에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방 민족을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 이스라엘 족속 선민이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의 지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는 그 어느 파보다도 열심으로 따랐던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 충성해서 열심으로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율법에 열심으로는 충성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하자면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인간들 보기에 내가 부족한 여건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7절로 9절에 어떤 고백을 내가 깨닫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로로 완벽했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이더라. 내가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더라. 오늘 내가 나의 존재로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호흡을 붙이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를 이 지혜의 대결과 향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욥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고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 3명이 오고 또 한 명이 더 와서 욥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욥기에 펼쳐지는 대화의 내용은 지식의 대결이고 향연인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받고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도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려 왔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지식들은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향연, 지식의 대결을 쭉 펼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 네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을 욥기 하반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고 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벌인 지혜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던지는 그 질문, 폭풍 같은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욥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욥기 후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별 일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지혜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지금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음을 욥기가 지혜의 향연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맡겨 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이 복음의 삶을 위해서 온 마음과 그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부활의 소망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들에게 다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노심초사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리 누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남은 소망으로 삼고 이 복음 전도의 길을 내가 지금 매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 납득이 되지 않는 부활,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삶을 보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의 곤고함을 느끼면서도 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부활을 바울과 같이 소망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펼치시고 이루어 주시면서 주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실력자, 능력자들의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목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차량의 행렬들이 쇼핑센터로 몰려가고 그들의 생명의 호흡이 있을 수 있도록 무한히 참으시면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책임이 크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영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거짓이 아님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됨을 다시금 마음속에 확신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